기도하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만남을 감사합니다. 이 만남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며 또한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로 듣고 깨닫고 알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며 인내로 결실하여 주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오늘도 주의 진리만 전하며 가르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에 주의 말씀을 채우시고 생각과 뜻을 주장하셔서 오직 주의 참된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13장의 두 번째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였고, 오늘은 두 번째 비유 24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3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혹시 집 가운데 가라지를 덮어버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가라지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시되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시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독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걷고 불사르게 산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쭉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공부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네 가지 밭이 무슨 밭이 있었죠? 돌밭, 길가, 씨밭, 그 다음에 좋은 밭.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좋은 밭은 원래는 없는 밭이에요. 그렇죠? 좋은 밭은 없는 밭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좋은 밭은 없는 밭이에요. 좋은 밭은. 나머지 세 개의 밭, 즉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그 다음에 가시밭. 이것은 다 존재하는 밭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 밭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좋은 밭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 어떻게 좋은 밭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십자가라고 하는 쟁기를 가지고 뒤집어 엎어야, 그래야 이것이 이제 우리가 좋은 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돌과 같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깨어져야, 예수님을 인하여 깨어져야 우리가 이제 돌밭에서 좋은 밭이 될 수 있고, 가시덤불 같은 밭은 예수님께서 가시덤불을 뽑아 주셔야 우리가 이제 좋은 그런 밭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길가 같은, 즉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살던 우리들이 돌아설 수 있는 것도 오직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들어 놓으셨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좋은 밭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그렇죠.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누가복음 8장에 가서 보시면 한 장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똑같은 비유가 누가복음 8장에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찾으시면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8장 15절. 네. 죽을 자신을 향해 따라서 상관하고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즉 밭은 마음이라는 말이죠. 네. 마음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돌 같은 마음, 가시덤불이 자라는 마음, 돌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환난과 시련 앞에 넘어지는 거예요. 조그만 시련만 와도 넘어지는 거예요. 또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물질에 대한 유혹, 이런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염려나 또는 시험이나 환난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말은 이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러면 우리 안에는 이제 어떤 마음이냐?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여기서 착하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 공부할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토브라는 단어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토브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어딨냐면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다라는 말이 여기서 말하는 착하고라는 말이에요. 즉 좋음의 기준이 뭐예요? 누가 보시기에 좋아요? 하나님 그치?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우리 보기에, 내가 보기에, 또는 옆 사람이 보기에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 몇 군데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말씀을 몇 번 하셨어요. 근데 첫 번째 언제 하셨냐면 세례받고 올라오는데 그 물에 젖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내가 기뻐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제 너무 이제 힘들어서 여러 가지 기도하는 장면들이 몇 군데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된 줄 알고 아버지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기도하니까, 그러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요. 내가 너를 이미 영광을 받았고 또 앞으로 받을 것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인정하시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져요. 그러니까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좋은 밭의 모습이냐, 어떤 마음,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있기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예수님의 모습을 놓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즐거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좋은이라는 것은 선하다는 말이에요. 선과 악, 우리가 그러잖아요. 선과 악, 이렇게 비교하죠. 선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의 기준도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선한 거예요. 즉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보통 착하다 그래요. 착하다. 그건 사람들의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착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본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찾으러 왔어요. 그때 누가 내 어머니냐? 이 착해요, 안 착해요? 안 착해요. 안 착한 거죠. 어머니가 왔으면 쫓아나가야지. 착하지 않아요. 또 예수님이 어머니랑 아버지랑 예루살렘에 왔다가 12살 때 3일이나 엄마 아버지는 따라오려고 갔는데 보니까 안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3일을 거쳐서 겨우 찾아와갖고 왜 여기 있었니? 안 따라왔니?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하셨죠? 예,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참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멋진 말씀 같지만 참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에요. 부모가 그렇게 3일 고생했으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이게 착해요, 안 착해요? 안 착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기준으로는 옳다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항상 착하다, 선하다로 인정받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너무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너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해도 안 돼요. 우리는 저 사람이 오해를 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서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이
하자고 선한 일이라고 말을 할 때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멈춰서 해요. 즉 우리가 모든 기준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을 얘기할 때 천국 예수님이 이제 비유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천국이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늘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본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땅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에 보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 기도를 누구한테 가르쳐 주냐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줘요. 아무한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제자라는 말은 듣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 그러면 너희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해야 될 기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놓고 사람들은 하늘은 참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뭐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들어라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게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라는 말을 우리 계속 쓰는데 주님, Lord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도 있고 우리의 뜻도 있고 우리의 주장도 있지만 우리는 주인에게 순종할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내놔요. 그렇지만 결론은 뭐예요? 주인의 뜻대로. 다스기로 합시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게 좀 더 연구해 봅시다. 이거 아니에요.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어느 분이 설교를 하면서 이제 그런 말을 해요. 교회에서 가끔 가다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합시다 그러면 기도해 볼게요. 그러는 분들이 있대요. 근데 그게 진짜 몰라서 기도해 볼게요가 아니라 내 생각과 안 맞는데 이래서 기도해 볼게요. 근데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이라면 기도해 볼게요가 아니라 뭐예요? 네. 맞습니다. Yes. 아멘. 이것이 우리의 화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 과정까지를 거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결정이 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때부터 기도해 보는 건 아니고 그때부터는 순종해 가는 거예요. 이 차이를 우리가 이제 잘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기본은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면 뭐예요? 지금 나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내 삶도 내 인생도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인격도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사도행전 공부하면서도 봤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릴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하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찔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찔리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소리를 더 막 질렀어요. 안 들려 그리고 내 소리만 막 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돌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전달될 때 그것이 내게 거북한 말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 재밌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 속에 사단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가룟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갔어요. 뭐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신기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이 임했다 이게 아니라 사탄이 들어갔다 그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사탄이 들어갈까요? 딴 생각을 하고 있죠. 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또
그밖에 답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 우리 가라지 비유를 하는데 가라지를 사단이 와서 원수가 와서 잠잘 때 뿌린 것 같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가 이렇게 졸면 사탄이 쏙 들어가겠죠? 아니에요. 가론유다는 예수님 말씀의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맞지 않아요. 지금 자기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하실 일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이, 팔아야지. 즉 버린다 하는 말이에요. 돈 30냥에 버려요. 즉 노예의 값에 버려요. 내가 주님의 종이 아니라 주님이 내 종이야. 내가 종처럼 팔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정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내려놔야 돼요. 자기가 순종할까 안 할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와 주님의 관계 속에서 순종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소에 성경을 안 읽어요. 기도도 안 해.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없어. 이게 주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자유예요. 그렇죠? 그것이 옳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는 항상 깨어서 그래요. 근데 깨었는데 어떻게 깨냐?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너희는 기도 속에서 깨어서 그래요. 기도 속에서 깨어서. 근데 기도 속에서 깨어있다는 말은 뭐냐면 어떤 목적지를 딱 바라보면서 그것을 꼭 붙잡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꼭 붙잡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주님을 뜻을 생각하는 일을 계속 하라. 쉬지 말고 하라 이 말이에요.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그러한 것을 자꾸 옆으로 내려놓으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감정에 치우칠 때, 우리 어떤 환경에 치우칠 때, 어떤 조건이 나를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게 할 때, 그때 우리는 자꾸 정신을 좀 차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를 자꾸 질문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내가 좋아서 막 이거 하고 이래서 이거 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이것을 원하실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우리 속에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자기들은 어부 출신이니까 바다를 잘 알아요. 더구나 그 바다에서 항상 갈릴리 호수에서 또 어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도 타고 있지만 그냥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파도가 일어요. 처음에는 자기들이 해보려고 했겠죠. 그러나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뭐래요? 예수님 어디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참 예수님 말이야 이런 일이 있을 줄 아셨을 텐데 주무시고 계시면 돼요? 미리 딱 준비하고 계시다가 제자들이 오면 그래 내가 올 줄 알았다 그러고 빨리 대답하셔야 되는데 아니다 말이에요.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않을 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시지만 안 계신 거예요. 왜?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막상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때는 또 예수님 막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안 도와주시냐고? 예수님이 아니 니네들이 언제 도와달라고 그랬어? 안 그랬잖아요. 우리는 사고가 나고 나니까 주님 왜 안 지켜주셔요 그러지. 사고가 나기 전에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했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정 속에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와 남편의 다툼,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형제 간의 문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평소에 그런 것을 놓고 항상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형을 어떻게 대해야지, 아우를 어떻게 봐야지, 또 뭐 이렇게 남편과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을 항상 내가 고민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살아왔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평소에 안 그래요. 왜냐하면
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막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고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이 우리는 그분을 취급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자들하고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를 놓고 이제 씨름하는 장면이 나와요. 산에서. 근데 바알 선지자들이 막 하나님께 막 그냥 하나님이시여 막 우리를 바라보십시오. 막 울고짖고 안 되니까 떼굴떼굴 구르고 나중에 안 되니까 막 상처를 내서 막 피를 흘리고 이래도 안 오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돌려요? 더 큰 소리로. 왜 소리 더 질러봐. 하나님, 니네 하나님이 좀 귀가 좀 안 들리시나 보다. 가는기가 먹었나 보다. 또 그러다가 잠자나 보다. 주무시나 보다. 빨리 좀 깨워라. 아니면 어디 마실 갔나 보다. 이런 놀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다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한마디에 기도해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그래요. 너희 가운데 갈팡질팡하지 말고 이제 결정해.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아니. 그 일 있고 난 바로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여왕 이사벨이 엘리야도 죽이겠다고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도망가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거 알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 도저히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이러고 쓰러지는 것이 엘리야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일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우리가 분명히 알면 우리는 이 세상에 그럴 때 조금 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지만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한 동시에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내게 찾아온 것처럼 이때를 하나님은 아셨기에 이것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길이 있음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준비하신 길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 길이 무엇인가를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 무엇인가는 이미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그때 글로 써서 주셨다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아주 글로 딱 써서 눈앞에 딱 갖다 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안에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고 100배, 60배, 30배가 되는 결실을 주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말을 붙잡고 내가 이제 한 100만 원 하면 이것이 1000만 원이 되고 1억이 되겠지.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씨앗은 그렇죠. 뿌려야 돼요. 그 다음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돼야 돼요? 잘 갖고 와야지. 씨앗이 어떻게 돼야 돼요? 씨앗이 자라려면 먼저 자기를 깨트려야죠. 그리고 자기의 형체를 잃어버려야 돼요. 썩어짐을 먼저 당해야 돼요. 그리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비도 맞아야 되고 깨끗이 햇빛도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겪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참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것이 자라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장의 시간.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계시다는 전제 속에 시작돼요. 주님이 계시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계획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과 계획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러면 우리의 숙제는 그 말씀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맛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그러면 자꾸 우리는 돌과 같은 맛이 생기는 것을 발견해요. 하다 보면 쉬운 거 환난이 왔을 때 우리가 좋은 맛이 되어서 주님 말씀 듣고 이렇게 따라 나가려고 하지만 안 되고 우리 안에 어려움 속에서 낙담도 되고 힘들어서 주저앉게도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거기서 주님을
버리고 거기에 넘어져서 뒹굴어 버리면 안 되고 거기에서 그러면 주님 그럼 나를 완전히 부숴버리세요. 내가 완전히 깨어지기 원합니다. 어디까지 깨어져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아직도 내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나를 완전히 깨뜨려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나를 바치는 그런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어디까지 깨뜨릴까? 어디까지 부서져야 부서지는 것일까?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은 안 부서뜨리는 것 같은데 나만 부서뜨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사실은 기분이 안 좋아.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저 사람은 아직 부서뜨릴 가치가 없어요. 나는 부서뜨려야 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부서지면 내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타날 사람을 부서뜨리지 그리스도가 안 나타날 사람을 부서뜨리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부서져야 하고 두 번째는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어요. 나도 잘 살고 싶고 나도 좀 멋진 사람 되고 싶고 나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하는 삶을 갖고 싶어요. 그러나 그거는 유혹이에요. 그러나 그런 유혹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주님 반대로 이것이 십자가가 된다고 할지라도 주님 나는 것을 내 것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다이나믹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막 아이들이 예수님을 막 환영하면서 할렐루야 그러고 호산나 부르고 막 뛰어다녔던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 내일이라도 그냥 우리 날 괴롭히는 사람들 다 없어지고 문제 다 없어지고 그냥 우리가 말할 때는 그냥 무릉도원 같은 그런 나라가 만들어지는 그런 세계를 바라보는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럴 때 언제 그러셨죠? 그렇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다 되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리로 갔어요. 바울도 분명히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중이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알았어요. 거기까지 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 표대,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표대는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에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궁궐이에요. 여기는 십자가예요. 우리는 자꾸 어느 정도 고생을 한다면 이쪽으로 오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정도 고생을 한다면 이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완전히 이리로 가게 하신다. 이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이리로 갈 때 이것이 십자가가 이루어진 것이고 십자가가 이루어진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이루음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이룬 주님의 이루심 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 안에서 분명히 부활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그러한 상급과 그 다음에 그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의 삶이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이 모든 권세와 사슬이 깨어짐을 알아요. 그것이 단순히 나를 괴롭혔던 것에서 내가 자유를 얻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를 괴롭힘 속에서 이들이 얻으려고 했던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분명히 주님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했던 그들이 우리가 바라봤던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오늘 가라지에 대한 비유로 이제 넘어가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요 36절 이하에 보면 13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 예수님이 가라지의 비유를 해석해놔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와서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하는데 가라지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은 이유래요. 그럼 거기서 몇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는 좋은 씨, 좋은 씨예요. 좋은 씨라는 말은 분명히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씨예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나쁜 열매를 맺는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런데 사탄이 보인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좋은 씨가 뿌려졌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것은 씨 콩뿌리 콩뿌리인데 콩나는 맞죠? 그렇죠.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아는 원리예요. 그래서 무엇을 뿌리든지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래요. 성경도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좋은 씨를 뿌렸으면 좋은 것이 나요. 두 번째, 이 밭은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세상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몸 안에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럼 반드시 우리에게서는 좋은 열매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예요. 그래서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다르게 부르는 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인자라는 말은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즉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이 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인자는 그럼 어떤 분이냐? 마지막에 철장을 들고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자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면 이제 성경이 여러분 반복됩니다. 인자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때 반드시 인자가 되셔야 돼요. 즉 육체로 오지 않은 하나님은 심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성경 들어보면. 왜 심판을 못 하시느냐? 그것은 우리가 되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랬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그냥 나 다 알아 그러지만 물론 아시겠지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로 사는 것과 우리가 아닌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바라보는 것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렇지만 범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보내면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졌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도 인간이었는데 난 범죄하지 않았어.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범죄할 수밖에 없는 또 우리의 연약함도 어떤 면에서는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라는 걸 만드셨어요. 용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것도 우리가 안 해야 되겠지만 두 번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어 범죄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회개를 거쳐야 돼요. 회개. 그런데 회개를 거부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회개를 거부하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없잖아요. 이건 회개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나는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생각 속에 또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잠시 하나님 음성을 잊어버리고 내가 어둠 속에서 다시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 범죄 속에서 주님, 그러나 나는 다시 나오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러면서 나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부르는 것이 뭐냐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 원하시는 게 돈이면 다윗이 그래요. 돈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방이니까. 소 잡는 거 난 1000마리도 드릴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내 마음이라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주님 엉뚱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잘못된 마음을 버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자격이 없는 것을 바라보니 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어쩔 수 없음. 그런 참혹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것이 상한 마음이에요. 참담한 마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깨닫는 마음. 이것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갈 줄 없는,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엎드려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 이런 가난을 우리는 자꾸 경험해야 돼요. 이 가난을 경험하지 않는 부자들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부자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좋다, 부족함이 없다, 모자람이 없다, 나는 만족한다. 이것은 부자들이 아주 큰 착각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좋다고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없는데
예수님이 없어도 돼요. 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예수님이 없어도 돼요. 뭐만 있으면. 아무리 가족이 다 행복하기만 하면. 맞아요. 예수님이 없어도 돼요.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그럼 반대로 성경 뭘 말하냐면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가족이 탄산조각이 나도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도 예수님이 계시면 천국이에요. 아멘. 왜?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그러면 그 깨어들고 상한 것을 예수님께서 가시느냐? 그것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아멘.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기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냐면 그 믿음 안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잖아. 왜? 하나님 보여준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부활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것이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보이는 것은 그림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참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이미 이루셨음을 믿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에 나는 오늘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깨어진 것을 놓고 무너진 것을 놓고 상처 입은 것을 놓고 갈라진 집을 놓고 원수가 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러나 세상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고 있지만 주님 안에서 이것이 다시 하나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적어도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왜? 나는 저를 원수로 여기지 않으니까 용서했으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면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지금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가라지의 비유에 보면 좋은 씨가 있고요. 같은 세상이고요. 그래서 좋은 씨가 뿌려진 사람들은 천국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뿌려진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 열매를 맺어야만 돼요. 왜? 씨를 뿌리시는 이도 인자고 좋은 밭을 만드시는 이도 인자예요. 밭의 주인도 인자예요. 그러니까 다 이건 하나님 거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생겨요. 잠자는 사이에 와서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요. 자, 좋은 밭이었는데 잠자는 사이에 와서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잠자는 사이예요. 잠 안 자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 깨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깨어라는 말. 제가 여기서 몇 번 얘기해 드렸지만 깨어라는 말이 가장 잘 표현된 것 중에 하나가 열처녀의 비유예요.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열처녀의 비유는 뭐냐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들러리들이 10명이 있어요. 혼인잔치를 위해서. 그런데 그 중에 5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잤어요. 다른 5은 기름을 준비하고 잤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왔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다 눈을 떴어요. 10명 다. 그런데 5은 기름이 있으니까 얼른 불 붙여서 신랑을 만들어 왔어요. 나머지 5은 불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기름 구하러 갔어요. 그 사이에 신랑이 5 데리고 쏙 들어가 버렸어요. 문 닫았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기름 구하러 간 사람들이 기름을 구했어요? 못 구했어요? 구했어요. 이게 기름은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름 그러면 성령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름을 구하러 갔더니 구할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냥 기름이에요. 기름은 기름. 그래서 구하러 와서 불도 켜들고 왔어요. 우리 신랑이 그래요. 나는 니네들이 누군지 모른다. 그러면 무슨 차이예요? 전에는 때. 네. 그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케이. 그래. 그러니까 이거예요. 잠자기 전에 잠자는 동안에 신랑이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기름을 준비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준비해놓고 잘 거예요. 요 차이예요. 내가 잠자지만 잠자는 동안에라도 신랑이 오늘 밤에 올 수 있어. 그러면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5은 어제도 안 왔지, 그제도 안 왔지, 그제도 안 왔지. 그리고 밝은 대낮인데 꼭 한밤중에 오겠어?
그리고 오늘 한번 스킵. 그리고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왔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잘 지언정 준비하고 잔 사람이 있고 또 준비하지 않고 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는 다 등잔불을 하나씩 갖고 있었어요. 다 신랑을 기다리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똑같아요. 그리고 잘 때까지의 모습도 똑같아요. 근데 깬 다음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고칠 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잔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깨어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환경을 만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아침이면 아침에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오늘 하루에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관계에서요. 여러분들은 항상 용서할 준비를 미리 하세요. 용서할 준비. 분명히 오늘 나에게 상처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욕 한마디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순간이 되면 나도 모르게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끌려서 유혹받을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가시덤들. 분명히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유혹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세요. 하나님, 나는 이런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나는 돈 내는 일이라면 주님, 눈이 더 돌아갑니다. 나는 그냥 먹는 일이라고 그러면 아이고, 주님, 양잿물도 줬사오니 공짜로 난 내가 어디든 안 가립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끌려가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유혹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세요. 세 번째, 돌밭에 얘기 나온 것처럼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주님, 나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잘 참겠는데 내 부인이 뭐라고 그러면 잘 못 참겠습니다. 왜 이상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그러면 이해가 돼요. 우리 집사님이 그러면 이거 뭐 내가 천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부인이 그러면 나는 악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 근데 그것을 놓고 미리 기도하세요. 학교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사춘기 되는 자녀들이 있어요. 미리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뭘 다 준비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속에서 어떤 시험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또는 어떤 유혹이 나를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내가 나를 말씀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한다는 말은 그거예요. 분명히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을 다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일 속에서 주님은 아시오니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랬잖아요. 아시는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제가 그 속에서 담대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버리셨구나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셨구나.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런 또 위로를 하시겠구나. 뭔가 있을 거예요. 붙잡고 승리하시는 사람 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좋은 말씀 속에서 좋은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 얼마든지 잠자는 동안에 사단이 와서 가라지를 같이 뿌려놓고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속에서 사단이 준 것과 하나님 주신 말씀이 같이 자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가라지가 빨리 자랄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좋은 씨가 빨리 자랄까요? 항상 가라지가 빨리 자라요. 가라지는 빨리 자랄 뿐만 아니라 가라지는 좋은 씨의 뿌리를 이렇게 엉겨 붙어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으면 좋은 씨가 뽑혀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주님이 뭐라냐면 여기서 가라지를 원수가 뿌리고 갔지만 종들이 그러죠? 뽑을까요? 보세요. 주인이 있고 잠자는 사람들이 있고 종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천사들, 추수꾼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사람들을 구분해야 되는데 씨를 뿌린 사람은 인자라고 했으면 예수님이에요. 잠자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에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깜빡하고 잘 때, 그러나 우리는 잘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깨어 경성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다음에 가라지가 뿌려질 수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를 데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러 가세요. 어디로 가셨죠? 그죠?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라는 말은 기름 짜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힘든 곳이에요. 그렇지? 거기서 막 힘들게 예수님이 지금 기름 짜듯이 막 그렇게 억누르고 있어요. 괴로워서. 근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죠? 자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래요. 아, 그런데 그 말 듣고 또 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또 성경 공부했어도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또 주무실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살다 보면 또 마치 잠자는 제자들처럼 기도 안 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래도 계속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는요 와서 제자들을 깨우셔요. 나중에는. 그러면서 이제 때가 됐다 그래요. 근데 재밌는 게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탄이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과 겁에 사로잡혀요. 심지어는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들 속에서 가라지가 자라서 그들의 좋은 열매를 다 뺏어가지 못해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재판받으러 갔는데 누가 베드로 보고 그러죠? 너 예수님 제자네? 내가 너 봤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그냥 아니라고 안 그러죠? 내가 베드로면 내가 천벌받아 죽는다. 맹세했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내가 이거 거짓말하려면 나를 죽이실 거야. 아주 이 자신만만하게 3번이나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3번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닭이 꼬꼬댁 하고 울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성경에 재밌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저를 바라보셨다. 눈이 마주쳤다. 예수님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캄캄한데 보였을까요? 제 생각엔 보였을 것 같아요. 베드로 눈에 예수님 눈이 이따만하게 보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말했잖아. 네가 그럴 거라고 말했잖아. 너 절대로 나 위해서 죽지 못해. 네가 감옥까지 가겠다고? 네 마음은 그랬지만 넌 그럴 수 없어요. 지금 못 그러고 있잖아. 그래서 베드로가 뛰어나가서 막 울어요. 그리고는 주님 앞에 들어가서 회개합니다. 아니에요. 숨어버렸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락방에 들어가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가서 다시 끄집어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다음부터는 아주 의기양양해서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성장해요. 보세요. 가라지를 분명히 뿌렸어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두려운 일들이 왔어요. 무서운 순간들이 왔어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 지나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쳐다보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불꽃 같은 표정을 바라보시면서 이 나쁜 놈 이게 아니라 내가 그랬잖아. 그렇게 된다고 했잖아. 너는 못한다고 했잖아. 그러나 베드로야 또 하나 기억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너희한테 돌아온다고 그랬잖아. 지금은 너희가 두려워하겠지만 그때 너희에게 큰 기쁨이 된다고 말했잖아. 기다려. 사흘 만. 비록 다락방에 들어 숨었지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사흘을 기다렸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단은 베드로의 말씀에도 가라지를 뿌렸고 베드로는 잠잔 것 같아요. 잠자는 사이에. 그런데 가라지가 자라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좋은 씨가 자라서 가라지도 분명히 있어요. 그 두려워하는 모습 여러 가지 나타났으니까 근데 좋은 씨가 자라서 열매 맺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베드로가 죽는 날이 되니까 예수님이 요 알고 열매 맺은 열매 맺은 베드로만 싹 데려가시고 요 가라지로 베드로 속에 싹 자리 잡고 있었던 원수의 모습들은 다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베드로 속에서 알곡만 있다고 예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가라지는 없다고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속에는 알곡은 없고 가라지만 우성이 자라요.
끝에 봐도 안목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이 세상 끝에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 씨를 뿌린 사람은 인자. 그 다음에 잠자던 사람들은 우리들.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가라지를 뿌리고 한 것은 원수. 근데 원수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의 원수가 그래요. His enemy. 그래서 예수님의 원수. 예수님의 원수가 사단이 그 짓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종들이 그 다음에 뭐 볼까요? 그랬더니 No. 그건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야. 종들은 물 주고 씨 뿌리고 밭을 돌보는 일이 종의 책임이에요. 추수꾼은 천사들. 요한계시록에서 공부했잖아요. 추수꾼들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마지막에 다 추수하세요. 알고 본 거두어서 곡간에 내리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은 거두어서 포도즙 틀어놓고 짓밟았겠죠. 그래서 다 멸종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꼭 깨달으셔야 돼요. 즉 지금 우리는 주의 종들 맞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면은 다 종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종이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생기면서 뭐 하고 싶냐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더럽히니까 자기들이 볼 때.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고 싶어요. 왜?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전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를 저주받은 사람으로 만들어요. 누구를? 예수님. 하나님.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거 하지 마. 그건 네 일이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면 그 실수를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것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보니까 문제들이 있어요. 잘못한 게 보여요. 입 다물고 있어라? 그건 아니에요. 잘못한 게 있으면 권면하는 거예요. 권고하는 거예요.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건 아니에요. 심지어는 성경은 바울이 너희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쫓아내. 그랬어요? 쫓아내는 것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혹시라도 돌아와서 그의 영혼이라도 구원받을까 봐 그렇게 하라고 바울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종으로 서야 될 일은 뭐예요? 다 사랑과 관련되는 일이에요. 구원과 관련되는 일이에요. 치료와 관련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관련되는 일은 종이 할 일이에요. 심판은 천사만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직접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심지어는 우리 속에서 우리가 볼 때에는 누가 봐도 잘못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 사람에 대해서 권면도 할 수 있고 권고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출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중세시대의 교회는요. 교회가 출교하면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종교 재판을 했어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마녀라고 해갖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했고 물에 던져서 죽이기도 하고 온갖 잘못된 일들을 수없이 했어요. 심지어는 창과 칼을 들고 전쟁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심판자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권리를 준 적이 없어요. 우리가 뽑아 버릴까요? 해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죠. 내버려 두어라. 내버려 두어라. 너희가 뽑으면 알곡도 같이 뽑아. 그러니까 우리가 죽인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가 죽인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알곡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교회 역사를 보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처음 교회를 핍박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예수님을 비롯해서. 그런데 AD 313년이죠. 종교, 즉 로마의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교회를 이제는 공교회, 교회는 잘못된 게 아니야. 예수 믿는 건 나쁜 게 아니야. 좋은 종교야. 믿어도 돼. 하고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나중에 황제조차 교회에
구속되는 사람이 됐어요. 교회가 힘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교회가 죽인 유대인의 숫자는 어마어마해요. 수백만 명을 죽였을지도 몰라요.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해서 죽인 것과 교회가 유대인들을 죽인 것을 비교하면 이건 세 발의 피해예요. 예를 들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였어요.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일 때 그 사람이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도록 서포트한 것이 교회예요. 단순하게 그냥 반대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은 교회가 죽이는 것이 맞다. 유대인들의 것들은 다 빼앗는 것이 옳다. 재산도 빼앗고 목숨도 빼앗고 그들의 거주지도 빼앗고 이 땅에 발붙일 곳이 없는 나그네로 쫓아내버렸어요. 그 모든 일의 배경에는 캐톨릭, 루터란 이런 온갖 교회들의 자리들이 다 자리하고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왜? 사탄이라고 불러서.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아니야, 뽑지 마 그랬어요. 심지어는 자신을 죽이는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칼 들고 심판자 노릇했어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까요? 그렇죠? 칼든 자들에게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겠고 그랬어요. 엄청난 일이에요. 이건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까딱하면 칼질해요. 왜? 내가 힘이 있으니까. 저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몇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나에게 상처를 입었던 누군가에게 해를 준다고 했던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내 마음에 저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돼? 저는 목사가 되면 안 되지. 내가 판단해버렸어요. 그래서 목사가 못되게 해야지.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힘이 있어요, 나에겐. 왜? 그런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알고 또 집안도 그 대대로 그 교단 안에서는 나름대로 뿌리가 있는 집안이고 그러니까 힘이 있어요. 커넥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 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가만히 기도하는 순간 엄청난 두려움이 왔어요. 네가 뭔데? 그거 이게 힘이야? 내가 그걸 하라고 그 힘을 줬어? 주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거 다 버리고요. 그 다음부터 안 되는 사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안 되는 사랑. 그 사람을 쉽게 사랑하기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사랑 안 하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 사람을 같이 사랑하네. 그때부터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오래 걸렸어요. 어느 날인가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더라. 아, 이제는 진짜구나. 근데 처음부터 진짜인가? 아니, 처음엔 순종이에요. 억지로. 그러니까 내 감정만 얘기하면 그때는 감정은 아니에요. 감정은 속으로 다른 사람이라도 대신 해줬으면 그렇지만 겉으로는 있다고 했어요.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진심이 되더라.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단이 가라지를 뿌려놨지만 내 안엔 좋은 씨가 있었어요. 주님이 뿌려놓은 씨야. 이것이 결국은 자라더라.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열매 맺더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요. 우리 주님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뽑아버릴까요? 하는 생각은 왜? 저 사람 하나는 내가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그 사람 하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주인인 예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들이 뭔데 남의 주인이 있는 남의 종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뽑아내고 죽이고 자르고 넘어뜨리냐? 아니야. 주인만이 그를 세우기도 하고 쓰러뜨릴 수도 있다.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말씀인가요? 주인만이 그를 넘어뜨릴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어요. 내 권리가 아니에요.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우리가 종들의 자리를 여러분 꼭 간직하세요. 나는 종이구나. 그럼 어떤 종이 되어야 되냐? 지금 주님이 나에게 너는 내 종으로서 뭘 하라고 그랬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에요. 복음.
복음 뒤엔 심판이 와요. 반드시. 복음은 심판 없는 복음은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복음의 주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기 임했습니다를 보여주기 위한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보여주는 증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진노는 저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예수님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셨느냐. 그 이해가 십자가를 통해서만 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종이지 추수꾼 아니다. 오늘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만 잘 기억하면 그래서 가라지에 비유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좋은 씨가 뿌려진 좋은 맛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사단은 언제든지 와서 뿌리고 간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는 이미 사단이 뿌릴 것까지 다 알고 계시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씨가 자라서 좋은 열매 맺도록 주님께서는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시는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종으로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것을 자라게 하는 일이지 우리가 가라지 젖혀다니며 뽑는 일이 아니에요. 좋은 씨를 자라게 하다 보면 해와 비를 가라지에게도 줘야 되겠죠. 그렇죠? 가라지 있는데 좋은 씨에게만 물 줄 수 있어요? 가라지 있는데 좋은 씨에게만 거름 줄 수 있어요? 아니요. 같이 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랑, 똑같은 은혜, 똑같은 섬김 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자라는데 이 사람은 좋은 씨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고 가라지는 가라지의 모습으로 가요. 그러면 그 모습이 드러날 때가 언제냐? 추수님. 이게 여기 가라지인지 좋은 것인지 아는 것은 주님.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마치 베드로가 그렇게 흔들릴 것 같지만 그 안에 선한 계시를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선한 계시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이 우리 속에 좋은 씨를 뿌려놓으신 좋은 밭이 된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또한 이 밭에 우리가 잠시 게으러지고 또는 어둠 속에 우리가 잠시 눈을 돌릴 때 사단이 와서 우리 안에 가라지를 뿌릴 수도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새밭 다 뽑아내고 새밭을 가꾸시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와 함께 우리가 자라게 하셔서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하신 선한 열매, 좋은 열매가 이루어지도록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그리고 결실하도록 가꾸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삶 속에서 저들이 또한 우리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종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선한 일꾼으로 이 땅에서 추수꾼이 아닌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살아갈 줄 아는 또한 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누군가에게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그를 돌보는 자요, 베푸는 자요, 우리를 가꾸는 자요, 물을 주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